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시락 지역에 성령의 열매에 시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시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에 근원을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소원하는 제목의 기도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주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래서 그걸 속이고서 1년쯤 지났는데 그게 이제 드러났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이제 그걸 가르쳐 주니까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11장 27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 드러내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 앞에 다윗이 13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용서돼도 죄의 결과가 있는데 징계는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죄를 함부로 범하지 말라는 뜻이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니까 벌 받는다고 징계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똥 싼 놈이 성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들이 불륜의 자식이 아들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하고 엎드렸다. 16절 그랬어요. 18절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게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릎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서 땅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있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말이죠. 우리가 이따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두 시간만 무릎 꿇고 있어도 이게 힘든데 일주일을 무릎 꿇고 있었으니 이게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흉내내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자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왜 중심의 사람인가, 중심을 들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잠깐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끝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적인 걸 보고 사람 택하자. 재주가 있냐, 능력이 있냐, 지식이 있냐, 잘생겼냐, 못났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 재물이 있냐, 학벌이 있냐, 경력이 있냐, 이런 걸 본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중심을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고, 학벌이 많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고, 인물이 잘났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고, 경력이 쌓였다고 쓰임 받는데 줄 알고 우리는 거기다가 시간을 다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실수도 잘못도 안 하고 아주 예수님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앞에 있으니까 영적인 오뚜기 모양 깨닫게 하시면 빨딱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다 말이지. 이거 아주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회개하는 게 이게 복음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자기의 일을 의지해서 뭘 하는 줄 알고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이뤘다, 내가 뭘 벌었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놓고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 자기 자랑 삼고 자기로 끝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우상이 자기예요. 신이 자기가 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안 맞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떠나고 사역을 떠나고 신앙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떠나는 거하고 똑같아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잘 깨닫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두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취직시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땐 실수하고 그땐 실패하고 그땐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 이걸 꼭 명심하세요. 한순간 찰나의 일 가지고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면서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못 많이 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게 왕으로서 성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한 걸 보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체면 아니에요. 내 명예 내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는 척 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제가 무릎이 썩 좋지 못해서 1시간은커녕 30분도 못 꿇고 있는 형편인데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말이지. 이때는 다윗도 나이를 좀 먹었을 때인데 중심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껏 아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통하는 예수님하고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목숨을 내주시는 분이니까 적당히 얼렁설렁 하는 척하면 주님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게 주님하고 맞으려면 정성이 통하고 중심이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되시길 바라고. 1년 만에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노대신들이 이 자기의 왕 다윗이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일으켜 세우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아이가 살았을 때도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상심해서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수근수근 하는 걸 다윗 19절에 듣고서 아이가 죽었느냐 물으니까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20절에 훌훌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해서 음식 차리라. 그래서 먹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는 그렇게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니 죽은 다음에 이렇게 훌을 털고 일어나서 잡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이 아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미리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죽기까지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결단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더 할 게 뭐가 있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 드러난 다음에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가서 찌분덕거리고 그런 거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결과를 나타내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창피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결과가 나타났을 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뜻이 계시니까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견디기 힘들어요. 그 시간 믿음 지키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 지달려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질 때도 내 뜻대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고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다인 것 같고 내 목숨이 다인 것 같고 인생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양보를 못해요. 세상이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게 다이죠. 이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못한단 말이죠. 오늘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따르길 바라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냥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순종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취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 능력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나타내려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4절 25절에 그 아이가 죽고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불쌍히 여겨서 동침했더니 아들을 또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해서 똑똑한 아들이니까 세워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거고 왕 된 다음에 주신 거고, 그 솔로몬은 불륜 여호와의 자식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재주가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자격이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하나도 없어요. 자격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은혜를 누려야지 내 거 자기의 절대 구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썩어질 거고 세상에 뺏기고 갈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왜 이 밧세바의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후계자로 세우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다윗 왕한테.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다윗도 그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순종을 했습니다만 마음에 꺼림칙이 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하나님은 또 아주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솔로몬을 소개할 때 이랬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끝까지 증명해요. 우리아는 죽임 당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걸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죄는 드러나야 회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기려고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명을 받긴 했는데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마음에 좀 걸리지 않겠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출중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암몬도 그러다 죽었고 압살롬도 출중한데 반란 일으켰다 죽었고,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아도니아도 출중한 인물인데 반란 일으켰다가 죽었단 말이죠. 왜? 솔로몬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을 했는가 하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걸 인정을 했고,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다윗 왕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솔로몬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게 불륜의 자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요압이 똑똑한 사람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그거 어떻게 불륜의 자식을 거기다 다윗 왕 후계자로 세우냐 말이지. 그래서 다윗도 그걸 미리 얘기를 못하고 거의 죽을 때 순간에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켜서 내가 왕이다 하고 반란 일으킬 때 모의할 때 그때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 그때 얘기한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얘기.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마음에 얘기하기가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니까.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순종하고 그걸 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 번듯한 내세울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신 건 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 불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그러고 내가 당당하다고 내신 가지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닫고 반역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다 하는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격 없는 사람들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은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깊은 은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좀 하는 줄 알고 내 힘 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영적인 역사,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할 때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되시고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타내려고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둔 사람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자식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두어진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